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 14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추수의 장이다. 추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즉 추수를 해서 곡간 안에 들어가는 곡식이 있고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 둘로 나뉘는데, 심판의 결과가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점이 정해져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불못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은 그 종점이, 마지막 지점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그냥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추수 때가 되면 가야 될 길이 달라져요.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져요. 이걸 이제 추수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3번의 추수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 무렵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오순절 무렵에는 밀을 추수해요. 초막 지을 때는 포도를 추수해요. 6월절 때는요,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여기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서 그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러는데,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근데 이 초실절에 뭐냐 하면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초실절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거를 서쪽을 향해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제 초실절이거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77이 49,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는 그 빵을 2개를 만들어요.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평소에는 성전에 드릴 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고 꿀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꿀도 넣을 수가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2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아까 초실절에도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도 그걸 흔듭니다.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이제 가을 절기죠, 이제. 그러면 그때는 포도, 올리브 이런 것을 이제 추수해서 수장절을 지키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3번의 추수가 나와요. 첫 번의 추수는 뭐냐면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2번째 추수가 나와요. 2번째 추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추수. 뭐겠어요? 오순절 그때 밀추수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림처럼 보여지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세 번째 추수는 뭐냐 하면 땅에 포도를 추수하는, 포도 이거는 초막절 때 하는데, 예, 포도를 추수하는데, 이 포도는요, 땅의 포도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막 밟아요. 그럼 포도주 그 즙이 막 튀어서 온 밟는 사람의 옷에 포도주가 막 그 즙이 막 묻고, 그러니까 막 붉고 뭐 보라색 뭐 하여튼 이런 와인 색깔이 막 여기에 옷에 막 묻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막 흘러내려요. 흘러내려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고이죠. 그 포도즙이 고이죠. 그걸 이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데, 저는 보니까 14장에 세 번의 추수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두 번째 추수는 땅에 거주하는 자, 남은 자, 땅에 곡식을 추수하는. 세 번째 추수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포도를 심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첫 번째 건 인정 안 하고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 추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추수, 땅의 포도 추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곡식 추수는 우리 주님이 거두어 가지고 곳간에 드리는 거고, 땅의 포도는 막 밟아 가지고 피가 흘러내려가는 심판을 상징하고, 이 두 번의 추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저는 볼 때 첫 번째 추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추수, 곡식 추수하고 딱 이렇게 싱크가 맞아요. 자, 두 번째 추수, 세 번째 추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첫 번째 추수는 이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추수와 세 번째 추수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곡식을 씨앗을 뿌려놨는데,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종들이 그 다음에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막 생긴 거예요. 그 종들이 그것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뭐예요? 추수 때가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같이 있어요, 같이 섞여 있다가 심판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먼저 뽑아다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리라. 내 곳간에 드리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두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세 번째 추수는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담당한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악한 씨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마귀가 와서 뿌렸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가라지가 된 거는 그건 곳간에 드릴 수가 없죠. 곳간에 들으면 그 먹을 수도 없거니와 또 내년에 수도 없이 많은 가라지가 씨를 뿌리면 또 같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가라지는 태워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게 추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추수 얘기가 아니고 세상 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를 쫓아가는 백성이 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는 백성이 뭐예요?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으로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추수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 세 번째 추수의 주체는 천사.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추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신부와 신랑이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정혼을 하죠. 그리고 신랑이 집에 갔다가 대략 한 1년쯤 있다가 신부를 데리러 와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데리러 온다.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런 말씀 지난번에 그 영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추수 얘기를 하겠는데요. 세 번째 추수 주체는 이제 천사인데 이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졌다. 예리한 낯을 가졌다. 근데 이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에서부터 나왔는데 예리한 낯을 들고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어디서부터 나와요? 제단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제단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에 그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때를 물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어느 때에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제단 아래에서. 그 제단을 관할하는 천사가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 분명히 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다리는 때가 이제 다 끝났다. 때가 찼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천사는 제단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제단에는 항상 뭐가 있죠? 제단에는 반드시 불이 있죠. 번제단에도 불이 있고 금향단에도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천사가 제단에 불을 쏟으면요, 그 재앙이, 그게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인 거예요. 그럼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뭔가?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요, 추수하는 도구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왜? 추수 때가 됐다. 이 추수 때가 마지막을 얘기하는 26절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씨,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는 백성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낫으로 이제 심판을 한다. 이 낫이라고 하는 건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이에요.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은 불사를 것이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알곡은 모아서 곶간 아래 드리겠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옥이 있잖아요. 여기 불타는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요, 어떤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데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이 세 번째 추수,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요, 포도를 낫으로 베어서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일곱 대접. 지금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은요,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 밖에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 밖에서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대요. 자, 진노의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 3장 13절인데 거기 보면 낫을 쓰라, 곡식이겠다.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라, 거두어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14절에서 사람이 많다. 어디에?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 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측량한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위에 큰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를 막 갖다가 따서 막 담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발로 밟아요. 그 밟는 것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뭐 이 와인 그 색깔, 포도즙이 이 흰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 흰색, 백이 민족이다 그러지만 그래서 이 막 온 옷이 다 이 피처럼 막 이렇게 막 묻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밟아져서 그것이 이제 즙이 되면 그 통로, 조그마한 도랑을 만들고 통로를 따라서 졸졸졸졸 흘러내려가면 아주 깊은, 더 깊은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즙이 거기에 고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항아리라든지 또는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밀봉해 놓으면 그것이 이제 포도주로 발효되는 것이죠. 실제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위에 사각형으로 된 것이 거기가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막 밟고 그럼 그게 흘러서 이 밑에 이렇게 우물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는 왜 성 밖에서 발랐나? 성 밖에서. 진영 밖에, 성 밖에. 성 밖은 측량하지 말고 내두라 그랬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밟았더니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 굴레가 뭐냐 하면 지금 말 얼굴에 이렇게 묶었죠. 이 줄. 이게 말 굴레. 그러니까 말 얼굴 뭐 한 1.5m, 1.2m 그 정도 된다는 피가 그렇게 쌓였다. 이 포도주가 많이 하면은 그렇게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있다. 소도 보면은 이 소도에 굴레가 있는데 콧돌에 있고요. 여기에 딸랑딸랑하는 원앙도 달고 다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굴레가 있어요. 굴레가 없으면 콧돌에도 묶을 수도 없고 원앙도 달 수가 없고 그래서 소도 보면 이 굴레가 있습니다. 말도 굴레가 있고 그러면 소 얼굴, 말 얼굴 1m는 넘죠. 그죠? 1m 이상 한 1.5m 거기까지
포도주가 꽉 쌓이듯이 피가 쌓이는데 성 밖에. 얼마나 많이 쌓이냐.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길이가 약간 달라요. 헬라에는 180m, 올림픽 경기장은 195m. 대략 뭐 이렇게 평균을 내 가지고 16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미터인가 봤더니 300km. 이 스타디온은 육상 선수가 직선으로 쫙 달리는 직선 코스, 그 코스를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스테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테디움. 경기장을, 원형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스타디온에서 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약 한 300km가 되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저 단부터 이 아래 브엘세베까지 길이가 한 3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군대들이 막 옵니다. 뭐 군대들이 거기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고 무기또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붙으면 뭐 그냥 다 죽는 거죠. 그게 다 죽으니까 그 피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예루살렘만 빼고, 왜 예루살렘은 성전은 제외되는 것이니까 빼고 전역이 살육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온 세상이다. 왜? 1600은 4 곱하기 4, 4는 땅의 수잖아요. 4 곱하기 4. 그리고 16이죠. 그러면 4 곱하기 4, 16. 곱하기 100인데 10은 10 곱하기 10이 100이죠. 100은 10 곱하기 10.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전역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때 마지막 때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요. 그 아마겟돈에 모이잖아요. 무기또 평원에 모이잖아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 현생 인류, 천년왕국 뒤에 있는 그 전쟁 말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이 새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런 새 영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모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딱 모으는 걸로 16장에서 끝나고요. 1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모두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 평원이다, 무기또 산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이제 맞다고 보네요. 그때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막 몰려갈 것이다. 그때 이제 땅에 포도를, 이제 때가 되었다, 포도가 다 익었다, 다 베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최후예요. 믿는 자는 이미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이 날이 언제냐? 이 날이 언제냐? 그걸 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그 성전에서부터 천사가 나와서 때를 알려줬죠. 그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신데 그 날을 모른단 말인가?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왜?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날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날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가 아니면은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적그리스도든가.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그 날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 때가 이제 다 와가는 거는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누구 붙들고 물어봐도 아유,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아유 말세 추수 때가 다 됐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완전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코로나 걸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할 때 와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현상이다. 이제 종말이 성큼 다가왔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예, 때가 된 거는 맞아요. 때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언제냐 하는 거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마지막 추수를 기다려야 될까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하고 있는 종을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다.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종에게는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재림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주인이 오기는 뭘 오느냐. 주인이 안 올 거야. 그리고 와도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이리 와서 우리 술 먹어. 술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주인이 임하시면요. 그 종은 심히 얻어맞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데 거기서 성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의 추수, 특별히 두 번째 추수, 믿는 성도의 추수. 마지막 추수, 포도의 추수 뭐죠? 심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심판. 우리는요, 알고 기대야 돼요. 우리가 섞여 있어서 누가 가라지는지 누가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 나는 알곡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알곡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추수할 때, 주님 심판할 때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불과 영원한 탄을 못에 들어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서요. 기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곡식 추수는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시지만 포도 추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낫을 베어라,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베어라 전달하면 그 담당하는 천사가 모두 베어서 진노의 커다란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아서 피가 나고 죽게 되고 결국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다리며 주님을 믿으며 항상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